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316페이지 예배소서 6장 13절 1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와 경주자와 군인. 근데 다 같은 농부가 아니라 추수를 위해서 농사하는 농부. 가을에 추수를 위해서 농사하는 농부. 이게 성도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날에 추수할 것을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는다 하셨고, 그날은 우리가 추수할 우리가 알곡도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심은 것들을 거두게 되는 날이 하나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또 경주자, 법대로 경주하는 운동선수가 되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경주해야 그 운동선수가 그 경주에 참가할 수 있는 거고, 또 함께 경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레일 없는 기차처럼 아무런 주관 없이 내 마음대로 소견대로 내 감정대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경주자처럼 경주에 맞는 법이 있죠. 그 법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거기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군인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군인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과 우리 삶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삶을 여러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께 또 예물생활도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 희생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세상 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이 포기가 되면 이건 군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군인이라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불러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군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십자가 군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하나도 포기하는 게 없고 하나도 희생하는 게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군사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군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갑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로마 군인들은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갑옷을 몸에 단단하게 고정을 시켰어요. 그럼 갑옷이 어떨까요? 편할까요? 아니죠. 불편하죠. 갑옷은 답답하죠. 좀 거치장스럽죠. 우리가 세상을 막 살려고 그러면 잘 못 살게 돼요. 왜? 우리는 복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 있기 때문에. 막 살으려고 던져놔도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막 살고 세상에 여러분 살려고 던져놔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뭔가가 여러분 불편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갑옷은
불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거치장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전쟁터에서 갑옷은 여러분 군인의 생명을 지켜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해요. 자기 것으로 가지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도 있고 입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 영혼이 병들게 되고 상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면 조금 불편하고 답답하고 거치장스러워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영혼의 생명이야. 근데 그 영혼의 생명을 지키려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좀 불편해도 그 복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느 순간 모르게 나도 이 세상에 물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성도들은 복음 위에 세워라. 그러니까 복음이 영혼을 집으로 비유하시더라고요. 집을 지키는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도둑이 못 넘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이 담장이 낮으면 어때요? 낮은다면 쌓기는 쉬워. 근데 도둑은 쉽게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담장을 높이 쌓고 단단히 쌓는 건 힘은 들지만 세상과 조금 여러분 배타적인 신앙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의 담장을 깊이 쌓아놓으면 죄들과 악들이 틈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복음 위에 세우래요. 복음 위에 단단한 복음의 성벽이 되면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난 이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복음이 우리를 지켜야 될 선이 돼야 돼. 신앙인들이 여러분 물에 물 탄든 뭐 할 텐데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건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인은 무엇인가 복음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해지죠. 여러분이 만약 병에 들었으면 여러분 무엇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내 건강을 위해서 먹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지 않아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먹는 거 잘 먹어라. 여러분 다 먹는 것도 가려 먹이잖아. 우리 꼬맹이도 보니까 몸에 나쁜 거 절대 안 먹여요. 부모들이. 왜?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나쁜 데 가면 여러분 방치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우리의 영혼이야. 그러니까 복음으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극찬한 성도들이 있어요. 베레아 성도들, 베레아 교회 성도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하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이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덧입는 거야.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인격이 되는 거고 말씀이 성품이 되는 거고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씩 물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옛사람은 여러분 가칭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물들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은 사라져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끊임없이 감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감사하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 거야. 저도 성도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삶이 좀 거치장스러울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답답할 수는 있어도 그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본인 당사자들은 피곤할 수가 있어도, 저는 그래도 목회자잖아요. 그 영혼들을 보면 영혼이 변해요. 점점 깎여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가. 본인은 그걸 잘 못 누릴 때가 있어. 내가 조금 왜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깎여지는 거야. 다듬어지는 거죠. 원석이 진짜 다이아몬드로서 가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맨 처음 성도들을 택하시면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럼 뭘로 연단을 하겠어요? 무조건 복음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연단이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면 연단이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런데 환경은 좀 어려운데 복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조금씩 연단이 되어가는 거야. 그러면 꼭 다이아몬드 속에 보석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들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정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이, 한 성도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신앙이 좋아졌는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집사님 신앙이 예전에 저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보시기에도 깜짝 놀라는 거야. 여러분도 보실 때 정말 변화되는 사람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분이 저러지 않았는데. 말이 달라져. 말톤도 달라지고요. 얼굴의 인상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전의 마귀의 성품, 마귀의 본성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 들어오니까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야.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그래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변하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개역 성경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 표현에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대.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뛰는 성도 위에 나는 성도 있구나. 참 다 훌륭한 분들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훌륭한 분들이고 베레아 성도들도 훌륭한 분들이야. 이게 경쟁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필요 없는 걸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무런 영혼의 시기와 질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데, 그런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것들로 경쟁하는데,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진짜 영적인 유익한 선의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 유익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영광, 그 기쁨, 그 면류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 보고 질투하고 사람 보고 여러분 미워하고 사람 때문에 이거 다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전 이게 진짜 싫어요.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해요? 그 감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으로 하나님 위해 살지. 하나님 앞에 쌓여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그것 위에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하잖아요. 정말 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진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여러분 과연 그들이 특별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 베레아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이런 삶을 살까요? 아니요. 다 여러분 그에는 여러분 그들이 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잖아요.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베레아 교회 사람들도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상고한다,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니 그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신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땅의 사람은 하늘의 사람 만들어요. 육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 만들어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말씀이 일하세요. 이것을 세상은 하찮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미약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이것처럼 엄청난 일이 없는 거야.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죠. 사람 하나가 변하는 게 얼마나 그날에 큰 일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 영혼이 믿음을 키우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보화가 되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구정 때인데 제자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그래도 많이 부흥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시대에 개척이 힘들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는 아니야.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에는 변질이 일어나지 않아. 왜 사람들이 변질할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있는데 왜 변질이 돼?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데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속적인 삶으로 점점 흔들려 나가? 말씀이 역사한다면 변화가 되죠. 세상에 물이 들어오면 변질이 되는 거고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변질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죠. 하나님 앞에 쓸 날이 여러분 100년, 1000년 이렇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좀 더 마음대로 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아파서 떠난 것도 안타깝지만 준비 없이 떠나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갈 나라가 아니에요.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세상에 아무 준비 없이 여러분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가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어둠에 여러분 악한 날에 어둠을 대적하려면 복음의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견디지 못해. 그냥 여러분 시험에 들고 상처에 들고 넘어지고 여러분 직분이 집사님 권사님이나 되었어도 늘 그런 것에 반복된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대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모든 일이란 뭘까요?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고 모르고 사는 거고 우리가 여러분 그냥 덮어버리고 사는 거지. 우리가 가장으로는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각의 지체로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2023년 표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어떠한 지체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 그러나 내가 주님의 지체로 내가 각각의 자리에서 무슨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집사 직분이 뭐고 권사 직분이 뭐고 장로는 뭐예요? 전도사는 뭐고 목사는 뭐예요? 명예직인가요? 그냥 뭐 1년 다니면 서리 집사 주고 또 집사 생활을 5년 이상 잘하면 권사 직분 주고 그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집사는 교회를 위한 일꾼이랬어요. 장로님, 권사님은 교회를 위한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기도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이 잉태가 되잖아. 교회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신앙을 갖고 신앙인으로 성장하여서 또 믿음을 여러분 또한 순산할 수 있도록 선한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악한 대적을 이길 수가 있고 무장해야 사명 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살다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마음의 감동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함부로 그거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 하고 싶고 무슨 일 하고 싶을 때 그 감동이 올 때 그건 하나님과 그분과의 사이야. 그런데 함부로 왜 그딴 거 할 필요 없어 이거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그분의 사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감동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일도 하려고 하는 분들 더 시키는 거예요. 더 시킨다면 그냥 열어드리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있고 하려고 하는 분들에겐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기쁨으로 하거든. 근데 여러분 무엇인가 십시일반 억지로 맡겨놓으면 뒤에서 다 이상한 말 오히려 주의 일이 그들에게 죄가 될 수도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럼 악한 날에 등이 대적할 수 있고 대적들과 싸울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사명 완수하며 살 수 있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복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대적을 이기고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으로 무장하면 악한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복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만이 변화가 없어요. 복음만이 변함이 없어요. 세월 앞에 장사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목사님들도 변질되더라고. 정말 훌륭했던 분들도 초심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럼 그 훌륭한 목사님들은 변하고 변질되고 싶어서 변질되겠어요? 복음이 우리를 변질되게 안 해. 복음이 살아있어야 변질을 막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사라지면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대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변해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무장하면 사람들이 변하질 않아요. 왜? 그 복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멀리하면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도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눈이 밝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들을 키우는 사람이 대장장이에게 말발굽 100개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대장장이는 샘플에 맞춰서 정성껏 말발굽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말을 키우는 사람이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지고 이것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분명히 샘플에 맞춰서 제작했으니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대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샘플을 만들 때마다 찍어낸 것을 샘플로 사용한 거예요. 샘플을 준 것을 만들어내면 그 만들어낸 것으로 또 샘플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난 거죠. 교회 샘플이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의 전통의 샘플이에요? 목사가 샘플이에요? 사람이 샘플이 아니에요. 교회의 샘플은 오직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변질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여러분 우리의 샘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여러분 모범이 되시는 분이야.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대에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다 복음 앞에서 살아가야 교회도 건강하고 목회자도 건강하고 성도도 건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청빙을 해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청빙받은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딱 가보니까 장로님들은 많지, 당회는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신실한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대요. 자신의 좀 힘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청빙받은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만 목회하시면 됩니다. 저는 장로 편도 아니고 목사님 편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뜻대로만 목회하신다면 제가 모든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야, 멋있는 장로님 아니에요? 진짜 목회자보다 나은 진짜 장로님이야. 이런 분들이 진짜 장로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새벽빛같이 일정하대요. 제가 몇 년을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지만 항상 새벽은 일정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복음을 떠난 그리스도인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떠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영혼이 변화가 돼.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죠. 그래서 복음을 소금이라 그래요. 성도의 변질을 막는 거야. 그리고 성도를 변화시키는 건 복음이야. 데살로니가 교회도 베레아 교회도 공통점은 하나야.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변질을 막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장해요. 내 영혼이 변화돼요. 복음을 먹으면 복음이 그리스도인이잖아. 복음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복음이 예수님이잖아. 복음을 듣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중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대적 이기고 사명 완수하게 하는 이 복음의 특징.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두 번째는 복음은 진실합니다. 복음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를 소금에 비유하죠. 소금의 특징이 뭔가요? 소금의 특징은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분별하시면 돼. 어디를 가도 자꾸 자기를 드러낸 사람은 소금이 아니야.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자꾸 그 사람들이 살아나.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뭔가 만나면 뭔가 희망이 생겨. 뭔가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짜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음식하는 분들 다 계시니까 소금은 맛을 살려. 그 음식의 맛을 살리는 게 소금이야. 복음이라는 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거지. 복음이라는 건 나도 살고 남도 살려. 이게 복음의 정신이야. 그래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살리는 거죠. 그러면 소금의 속성은 또 뭘까요? 두 번째, 변질을 막아줘. 바다가 변질되고 썩지 않는 건 바다 안에 있는 3%의 소금 때문이래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부패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계시는 여러분 교회 주위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돼. 적어도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는 뭔가가 살아나야 돼. 여러분이 복음으로만 무장이 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중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어떻게 한다? 역사한대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가는 곳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피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해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더라고. 무서운 언약이에요. 나이가 너희와 피해 언약을 맺자. 이 피해 언약은 누군가가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피 흘린 것처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이야. 반드시 지키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대로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살아있어야 돼. 내가 부족한 거지 복음이 불완전한 건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복음을 끌어내려. 그래서 자기에게 맞추려고 그래.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그래.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사사시기 아니야. 그게 사사기 시대야.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다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제사장부터 여러분 백성들까지 다 같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안 돼요. 저도 부족해요, 솔직히. 여러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복음을 추구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변화되는 거고 함께 새롭게 되고 왜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복음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짓된 혈액. 그래서 잠언 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게 있대요. 여호와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게 있대요. 교만의 눈. 여러분 이거 참 있죠. 뭔가 여러분 참 야래 그냥 좀 희한하게 쳐다보는 거 있어. 자기보다 뭔가 좀 이렇게 그 눈에서 난 교만한 눈은 도대체 무슨 눈인가? 근데 뭔가 사람 무시하는 듯한 눈, 여러분 기분 나쁜 눈이 있어. 뭔가 딱 쳐다보는데 자기는 좀 높고 나는 낮은 거, 뭔가 교만한 눈이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는 거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된 혀를 하나님이 교만과 거짓이 사회적 범죄예요. 교만한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돼요? 거짓말 한두 번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정치인들은 다 감옥 가야 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나 이 교만이나 거짓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큰 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교만이라는 건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보는 거야. 이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냐 봤더니 너도 그럴 때 있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더라고. 너도 초신자 때 있었잖아. 너도 이렇게 세상에 방황할 수 있었잖아. 내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대하시나요? 안 하셨거든. 그때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고 거짓말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싫어하시냐면 마귀를 칭할 때 거짓의 압이라 그래요. 계시록 말씀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그 성에 못 들어간대. 왜? 이것은 마귀의 속성이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요. 이게 사람 앞에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지금도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죠. 세상이 전부야. 심판이 없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봐주시지.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자꾸 타협하게 만들고 혼합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어. 그러고 여러분 복음은 멀리 해. 요즘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도들
여러분 교인들의 거의 요즘 7, 80%가 주일 성도 아니에요? 수요 예배가 예전에는 20% 나온다는데 제가 볼 때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새벽 예배는 더 하고. 그러다 보면 거의 주일 신자야. 그리고 요즘 여러분 큰 교회 같은 경우 말씀들은 거의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안 다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만 해줘.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은 자꾸 여러분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물은 점점 강해져. 세상에 여러분 죄의 유혹은 점점 강해지고 복음의 담장은 점점 낮아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여러분 세상의 물결들이 세상을 여러분 세상의 물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고 성도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을 가만히 한번 보면 세상이 하는 짓 거의 다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점점 변질되는 거야.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야. 교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예배마다 기도 시간 짧아지죠. 여러분 또 성경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 짧아지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들 짧아지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적어지지.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 복음은 복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속화가 되잖아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 진실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밝히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나야 돼요. 토마스 푸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만약 거짓을 말하면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짓을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 만약 거짓을 말하면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면 진리가 나를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붙잡을까요? 복음대로 되어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 복음대로 되어져 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음이 내 영혼을 지켜.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해요. 병들지 않게 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여러분 빗나가서 이 죄라는 것은 복음에 빗나가는 걸 의미해요. 반역을 빗나간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복음에서 빗나가서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결국 악인의 형통은 망한대잖아.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조금 힘들어도 거치장스럽고 번거롭게 그래도 살아간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게 다윗 왕이잖아요. 이게 요셉이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선전들이 걸어간 길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주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셔 그 가문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미국 교회 후원으로 생긴 기독교 신앙위에 세운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것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데 학생들의 자부심이 대단해요. 전국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인데 학생들에겐 이런 자부심이 있대요. 우리는 복음 위에 산다.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 살아간대요. 그들이 이런 구호를 외친대요. 우리 학교 출신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학교 출신 농부가 키운 농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우리 학교 출신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우리 학교 출신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다. 우리 학교 출신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학교 출신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학생을 맡길 수 있다. 우리 학교 출신 기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거창고등학교는 빛과 소금이라고 불린대. 대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도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제가 김포 여기 와서 처음 개척할 때 여러분 뭐 한번 말씀드렸죠. 주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다 물어주더라고, 갖다 주더라고. 아유, 저 교회는 목사님을 쫓아낸 교회예요. 저 교회는 주방에서 냄비 끓이기 날라다녀요. 별소리들이 다 들어오더라고. 근데 참,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먹었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지.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가게 때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우리가 베레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는 부족해도 적어도 이 지역 사회에서 진실한 교회, 진실한 목회, 진실한 성도라고는 소문이 나기를 원해요. 큰 교회보다 그래도 이 지역 사회에서 베델 교회 하면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정말 그들 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성도들 괜찮더라. 뭐 이런 말은 그래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 사람들처럼 유명하진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 이 지역 사회 내에서는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려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에 교회로 찾아오지 않겠어요? 전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는 좀 높은 것 같아, 벽이. 교회가 7층에 있다 보니까 쉽게 못 올라와. 주변의 교회 한번 다 둘러보고 다들 한번 둘러보고 오시더라고. 근데 감사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제가 봐도 참 좋은 분들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바울에겐 이게 자부심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조그만 아파트 평수 큰 거 살아도 자부심 같더라고요. 조금만 여러분 많이 배워도 자부심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의 자부심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른 거야. 진짜 교회 안에서 비싼 옷 입은 게 자부심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 안에서의 자부심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가 자부심이 돼야 돼.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이고 그게 무슨 자랑이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도 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야, 저분 대단한 신앙이다. 정말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이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자부심이 돼야 돼. 정말 유태인들은요. 히틀러 시대 때 600만이 학살당했잖아요. 포로 수용소 속에서도 그들은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라가 위태하면 그들은 여러분 나라로 가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나게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 이게 자랑이 돼야 되고요. 이게 목숨보다도 소중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약속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하루하루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영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부심 갖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